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 네가 연합했으니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네가 나와 함께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가 연합했으니 나와 이제 함께 걸음이 시작됐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 방패다.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가질 때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언약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고 이제는 네가 받게 될 큰 상급이 아주 클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아버리고 언약을 가져버리면 큰 상급이 이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나이까지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게 우리가 잡혀 있어서 일평생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늪 속에서 그 함정에서 그 틀 속에서 너는 해방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아니하고 언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언약을 나와 연합시키지 않고 그냥 막연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의 그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바로 삼처주를 푸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내 삶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해답을 가진 자로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오고 네가 머무르는 곳에 임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능해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그래서 세계 살릴 주인공으로 우리를 언약을 가진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바로 남을 자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길은 생명, 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생명, 전도라는 그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시작된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적 고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줄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 답도 없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연의 계시일 뿐이겠지요. 그건 혼합주의에 불과한 거고 진정한 영적인 것은 뭐냐면 인생이 답을 갖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답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내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몸에 그 언약과 연합하고 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언약 하나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연합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 바로 나는 너의 전능자라. 자, 그래서 남을 자는 언약 앞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실컷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까지 다 해놓고 결단을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아직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건 영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속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게 올라가서 네가 살아있다고 외치면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언제나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뚜렷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가, 그죠? 뭔가 강한 성령의 능력을 타고 높게 올라서 모든 세계를 보는 그런 눈빛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앙 속에 갇힌, 질병 속에 갇힌, 중독 속에 갇힌 이 시대를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은 여러분 몸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주 나쁜 내 몸속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육신적 생각에 잡히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원죄적 고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상이라는 현장에 걸려 있잖아요. 자신이 육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날까지 잠시 이 육은 쓰일 뿐인 거예요. 전도 대열에. 그리고는 그 영이 쓰임 받고는 그 영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 여러분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잠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부활이 연합됐다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불가항력적 죽음이라는 것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는 옮겨 놓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주십니다. 얼마나 쉬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이 우상덩어리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 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왜 오느냐?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시원해져요. 교만할 것도 없고 이간할 것도 없고 남의 말 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내 몸에서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었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들은 저질러 가지고 시험 같은 거를 통해서 온 문제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언약에 연합해버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에요. 위기는 기회고. 이것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지금까지 담지 않고 주여만 하고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막 헤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남을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요 남을 자로 너희는 세워진다. 어떻게? 함께 연합하는 축복. 그래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 몸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큰 상급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당신의 입에서 하신 말씀을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수준 떨어진다고 했었고 무슨 귀신이냐고 했어. 하나님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연합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 정말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벽하게 내가 봐도 사탄의 세력이 사람을 장악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그 언약으로 안 가요. 그러니 영적인 병이 계속 지금 흑암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자녀들이 다 지금 세상에서 처박혀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인생의 답 없이 곤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약 이런 거.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문제로 인간은 파괴된다라는 것을 저는 언약을 통해서 알고 제 몸을 통해서도 저는 감지했고 느꼈고 그걸 체험했었으니까. 내 몸속의 원죄는 나를 완벽하게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악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몸뚱아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욕심장이가 나를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사로잡아 밟아버려야 이걸 내쫓아야 결단하는 힘과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결과적으로 놓여있는 그 축복
축복 대열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이젠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연합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얼마나 개인들에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욕심장애로 살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창세기 3장 15절을 연합하지 않고 영적 싸움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과외 공부를 자꾸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구천리 만천리 이런 애들한테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완벽한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지 않고는 여러분 몸에 하나님 나라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네 몸에 언약으로 두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능력을 믿고 결단을 내리고 밟아봐라, 내어 쫓아봐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자꾸만 용납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영적 싸움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 섞인 것, 틀린 것, 다른 것들을 잘 수용을 해요. 팀 사역을 잘 당한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말을 위로를 들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믿음으로 진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깨어서 교육자들은 기도하도록 자기 영혼을 깨우도록 영적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약과 연합하도록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자꾸 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훈련하고 모여서 캠프하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더러운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식으로. 교회는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멸망 상태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모여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나쁜 습관을 빨리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아나니와의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탄이 들어가니 성령을 속이는지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거의 사람들이요 내 몸에 성령이 와 있는 것을 모르고 자꾸 성령을 속여요. 왜? 영적 싸움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여러분 몸에서 무엇이 성령을 속입니까? 헌금을 안 하는 그게 벌써 내 몸 안에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얄팍한 잔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러셨습니까? 말씀과 연합도 하지 않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몸속에 헌금하지 않는 불신앙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탄이가 네 영혼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소멸시키고 속이는지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세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거 안 하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엄청난 비밀. 헌금의 불신앙만 갖지 않아도 제자를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제자를 삼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불신앙 꺾으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멋있잖아요. 영혼이. 찌질하지 않고 쟁쟁거리지도 않고 쫀쫀하지도 않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도 안 하고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오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지금 경제는 빛의 경제로 해결밖에 없어요. 빛의 경제가 없으면 사탄의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지. 빛도 없는 사람들이 어둠의 경제를 뺏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흑암의 경제를 뺏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의 경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통용할 정도, 나누어 줄 만큼,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만큼 그런 치유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37개 나라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내 몸뚱아리에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박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예요. 예수를 빙자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박수, 귀신을 내어 쫓아라. 사도행전 13장. 결박하라. 어설프게 구원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네가 입에서 고백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네 영혼에 담지 않는 점쟁이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마술쟁이처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에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2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돼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지 않는 불신앙은 100% 사탄의 종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깊은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지막에 그놈이 있어요. 사탄의 종이 되면서 심부름하면서 인생을 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까지 써보지도 못하고 갈 거. 이게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으로 안 와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차비만 해도 얼만데. 그렇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하라. 어떻게 갑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주는데 또 갈등을 느끼고 막 온몸에 막 마비가 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어떻게 내 돈으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 어린 양을 칠 수 있어요? 너는 땅 끝까지 이르라. 미쳤구만 내가. 단단히 미쳤네. 이러고 있는데 뭐 부활의 메시지는 그래서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대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대상을 향해 무엇을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뭐냔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 여기와 연합하세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는 이제 연합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헌금하지 않는 불신앙.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그 질병, 그 원죄적 고독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만 던지고요. 내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답도 없이 길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병으로 육신적인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육신적인 병은 영적인 병부터 치유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영육간의 간건함이 시작될 뿐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실 걸 걱정할 필요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애들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답으로 딱 잡고 믿음의 대상이 부활의 메시지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것과 연합을 시켜버리면 사탄, 귀신, 흑암에서 드디어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돼요. 무시무시한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덮어버리는 귀신, 악령, 사탄. 이놈이 여러분 몸에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살아있는 실제여야 하잖아요. 실제. 믿음의 대상이 향해 있지 아니하니까 실제 있지 않는 거예요. 존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믿는 믿음은 인격을 갖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인격을 가져보세요. 뱀의 머리를 밟을 수밖에 없지요. 헌금하지 않는 불신앙.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나를 부인하면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인격과 연합하면 나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데려다니시죠. 매력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함께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인격체.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을 믿어야 되냐? 왜? 원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 그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거짓 아비를 믿었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는 불신앙이 여러분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나는 이게 빠져나갈 때 얼마나 억울해 하던지요.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하더라고. 근데 이놈이 빠져나가니까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웃음이 시작됐어요.
기쁨이 시작되고 평안이 시작되고 알 수 없는 여유로움이 오고 끊임없는 설레임 속에 정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상급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짓의 합이 이놈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실체를 우리는 봐야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그동안 내 몸에서 살았으니까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불신앙이, 교회 안에 불신앙이 가득했던 거예요. 죄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거짓의 아비가 내 몸에서 자꾸만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변형시키잖아요. 매일 변형시키잖아요. 내 몸에서 그놈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으라고, 네 눈으로 확신하는 것만 믿으라고 이래가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내 몸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연합되어졌다면 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진짜 이거 해보면요, 여러분이 말이 필요 없어지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기도가 얼마나 달고 묵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실체를 보니까 그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늘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이제부터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결단하고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변형시켜 놓은 내 몸뚱아리를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마련해 놨다. 그 근거를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매일 보게 하잖아요. 매일. 나는 창문 틀에 십자가만 걸려도 다 이루었다. 핸들 십자가 상을 보면 다 이루었다. 언제든지 그분의 인격체를 인격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그 근거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막 미안한 마음도 들잖아. 왜? 쉰들러 리스터처럼 나중에 막 울잖아. 막 그 남봉꾼이 좀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술도 덜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돈을 써가지고 구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일인 쉰들러 리스터의 묘비에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생명을 사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근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그 언약 속에 내 몸이 연약되어질 때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너희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안 보입니까? 어디? 나는 매일 보이던데, 음성도 들리던데.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 너는 가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게 상급을 줄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몸이 연합될 때 내가 믿는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되신,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창세기 3장 15절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를. 인격체니까 이제 나와 하나로 연합됐으니까, 부활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거지.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었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잖아. 여러분이 그런 신분인데 뭘 지금 근심하고, 목사님 털려서 그래. 아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속상해요. 시험을 들어서, 시험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에다가 시험도 없고 갈등이 없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인물들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믿어보라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왜?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을 펴셔요. 25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떠나게 해놓고는 아들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1년이 가도 안 되고 2년이 가도, 이건 뭐야 이거. 그래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넘어졌다 깨졌다. 아니 그래가지고 전쟁도 해갖고 멜기세덱에게 막 11조도 주고 다 했는데도 또 아들이 안 나와. 25년 불신앙,
아들을 또 받자마자 12년 동안 키웠는데 또 내놓으라네, 번제로. 그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험거리는 보약 중에 보약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 들은 사람은 보약을 한 채 공급받았다 내가.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생각에서 머무르는 사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상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이 축복을 왜 놓치시려고 그러십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또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놔라 그러잖아요. 내놔라. 네 아들 독자, 네 몸으로 친히 난 아들 하나를 내놔라. 그것도 번제로 내가 쓸 것이다. 어떡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딱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인격적인 드디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전인격적인 믿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가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후로 아브라함은 스토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지금 걸려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시험, 낙심, 절망, 위기 어떤 상황이 와도 전인격적 믿음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에 흠뻑 취해 막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니 네가 받게 될 상급이 아주 클 것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흠뻑 공급받는 최고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요 남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미션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잠든 영혼을 깨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결박해서 내어버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을 놓고 전도의 대열 속에 선교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